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또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되죠. 그래서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오점을 보이셨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왜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셔서 하셨을까? 가룟 유다가 불쌍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모르고 가룟 유다를 뽑으신 게 아니에요. 배신할 줄 다 아시고 뽑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만드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도록 프로그래밍해서 가룟 유다를 로봇처럼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지, 그 사람을 배신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으면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강팍한 사람을 강팍한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악한 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에 욕심이 많은 가룟 유다를 그 욕심 많은 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야,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딱 걸렸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야, 예수님이 정말 다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왔습니다. 왜?
물질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안 들려오고, 너 예수 팔아먹으면 팔자 고치는 거야 하는 마귀의 소리는 잘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세상으로 내려가는,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차라리 안 태어나면 좋을 뻔한 사람들도 성경에는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이 제자를 뽑는 과정,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주주의처럼 후보 정해놓고 다수결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등용하는 선출 방법이 뭐냐면 제비를 뽑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제비를 뽑으면 세상 표현으로 이거 운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제비를 뽑고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성의 패배에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희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군지 제비를 뽑아보니까 삽디의 아들 아간이 딱 걸리는 거예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이 있는데 이 풍랑이 누구의 연고로 인함인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았는데 맙디아가 뽑힌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맙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죠. 그럼 이 사람을 세우는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된다. 주님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함께 한 사람이죠.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이 결코 안락하거나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우도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풍랑이는 배 고물 위에서 피곤하여 잠을 청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바쁘고 힘드셨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의 조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조건,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명예와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무엇인가를 버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도 어떤 사람입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던 사람이에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시금 자기 안에 물질의 욕심과 욕망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한두 번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두 번 죽고 다시 내 안에 옛사람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살아나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는 불완전한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범죄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라는 사람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침투하는 순간 사도 바울을 버리고 그는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다시는 안 돌아와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한때는 열심히 사명 감당했어요. 한때는 열심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상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주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초지일관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편안하게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의 6일보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한날이 더 내 삶에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이 휴일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명 감당함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누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신앙생활을 20-30년 했을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이 없는 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분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단 1년밖에 안 했을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의 영적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인생은요, 고독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살고 있지만요, 인생은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죽음의 순간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죽음의 사경을 헤맬 때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 수술 받아보셨죠? 이제 수술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들어갈 때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혼자 갈 때 그때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때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되었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22절에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봤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다 봤어요. 그런데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이 증인이라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 걸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증인이고 그 사람이 순교자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만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고, 이 사람이 12사도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채찍질을 하고 위협을 해도 이 사람들이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아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숨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지 않고 단 한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라 하면 죽는 신임까지 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죠.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전투를 벌일 정도로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 절하면 살려줄 거니와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던져놓겠다라고 왕이 위협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와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엔 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 왕후 얼마나 담대합니까? 제가 지금 열거한 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누가 준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니면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이런 믿음이 주어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에게는 한 주님만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주인이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한 하나님, 한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추려보니까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 요셉은 이름이 별칭이 많죠.
반면에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는 이름 석자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름 외에 별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유력한 가문이나 집안 출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표현을 하면 간판이 좋고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12제자 안에 포함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택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문이나 스펙 이런 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신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적으로 지극히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전원적인 생활하면서 막 양떼가 풀을 뜯는 목자, 목동 이런 사람들 되게 멋있게 보지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새의 막내 아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아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시편 78편에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뭐 했습니까? 전 양을 지키는 목동에 불과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는 이 막내 아들 다윗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쓰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지혜 있고 세상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들 다 물리쳐 버리시고,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결국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에 누가 자기 육체를 자랑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깨져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이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깨져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무엇인가 탓을 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 같은 영성의 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 누가 잘난 사람인가, 그걸 고려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이 주님의 탄식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흔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청빙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요.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준비된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금수저를 부러워해요. 자, 저 사람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흙수저를 더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그릇의 청결함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요. 인간의 기준은 금과 은의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나무와 질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릇의 종류에 관심이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면 질그릇, 나무그릇 오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인천에 사는 대부분의 분들은 금그릇, 은그릇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나무그릇이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내 심령을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입술과 삶으로 증거케 하여 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